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망상센터 원장 하트러브입니다. 네, 오늘은 임신, 출산, 육아에서 어머니들의 감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를 할 때 제일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많겠지만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그 엄마들의 감정이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 살다 보면 뭐 남편하고 뭐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또 가정의 문제로 좀 다툴 때도 있고, 그다음에 또 시댁의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이제 어머니의 감정이 이제 들쑥날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그 아이들한테 이제 거의, 특히 뭐 임신 때는 100% 이제 닿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엄마들의 감정을 어떤 항상성 있게 유지시켜 주는 것은, 평온한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이제 힘이 필요한데, 일반 엄마들은 이 힘을 이렇게 일괄되게 평온한 상태로 유지하는 힘을 갖추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부딪혀오는 바깥의 상황들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사람을 완전히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속을 뭐 좀 일반적인 말로 좀 뒤집어 놓는 일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아이 때문에 감정을 조절하려고 해도 알면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가슴에서 만나는 사랑, 즉 우리가 가슴이 아닌 머리에서 이렇게 만나는 사랑이 아닌 가슴에서 만나는 사랑은 우리의 일반적인 감정들보다는 더 상위 개념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일반 감정보다 높은 차원의 이 사랑이 이 사랑보다 낮은 이런 일반 감정들한테 어떤 권능의 힘으로 이 감정들을 날뛰지 못하게 누르는 힘이 있어요. 그걸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걸 권능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높은 차원의 존재의식이 낮은 차원의 이런 감정들에게 갖는 그런 어떤 힘이거든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슴에서 만나는 이 사랑의 힘을 통해서 온갖 우리 아이들을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하는 그 상황에서 오는 온갖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들로부터 엄마들을 보호해 준다는 것이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신 때의 엄마의 부정적 감정은 아이한테 뭐 그대로 전해오고요. 특히 이제 감정만 있으면 감정만 그렇게 이제 부정적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정적 감정이 만들어내는 부정적 호르몬들이 아이한테 그대로 가닿거든요. 아주 치명적이죠. 음. 그러고 뭐 육아할 때도 또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엄마의 감정이 아이들한테 되게 이제 불안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생존할 수가 있는 시기가 되기 전까지는 엄마가 자기의 생존을 책임지고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생존권을 쥐고 있는 엄마의 감정이 뒤죽박 죽이면서 이렇게 부정적 감정에 휩싸이는 것을 보는 어린아이의 심정은 되게 불안한 거거든요. 자기의 생존까지 이게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또 뭐 이제 부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남편하고 뭐 일상적인 그런 갈등이 아닌 넘어서는 갈등의 구조가 있을 때 이 아이들은 뭐 완전히
그 태산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예, 엄마 아빠가 뭐 이렇게 갈등을 하면서 뭐 헤어지느니 마니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이들은 자기 그 생존을 책임지고 있는 엄마 아빠가 갈라진다는 거는 자기 생존이 무너지는 거를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공포가 나중에 또 이 아이들이 내면에 상처받은 아이로 이제 그것이 들어가서 그 감정이 들어가서 얘네들이 나중에 또 사회생활하고 결혼생활할 때 그것이 또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게 이제 대를 이어서 가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를 볼 적에 우리 엄마들의 그 일괄된 평온한 감정의 유지라는 거는 아이들한테는 엄마가 생각하는 평온의 감정보다도 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안정된 어머니한테 임신되고 이게 육아된 아이들은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그러한 평온한 감정 속에서 대인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산의 밑받침이 이제 되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그 가슴에서 만나는 사랑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 원리는 우리 이제 의식의 차원이 이제 여러 차원이 있는데 이제 고차도 있고 저차도 있고 그런데 원리가 뭐냐면 고차 의식은 저차 의식을 의식에 대해서 힘을 갖는다는 거. 그래서 사랑의 힘으로 그 엄마의 부정적 감정들을 제거하고 평화롭게 유지시키는 힘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 엄마들이 이런 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정적 감정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내적인 힘이. 엄마는 됐지만 그런 가슴의 사랑이라는 힘을 모르고 엄마가 됐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부정적 감정들이 오면 그걸 그대로 다 우산 없이 비 맞듯이 다 맞고서는 그것이 엄마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아이들한테 그게 다 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엄마 의도 없이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그 감정들이 이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반인들이 모르는 이러한 가슴에서 만나는 사랑으로 그것을 제거하는 거를 넘어서 어머니가 항상 사랑으로 존재한다고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그 행복한 평온함 속에서 이게 자라나고 키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근데 이런 것은 이미 그 15년 동안 제가 가슴 명상을 운영하면서 그 전번 그 프로그램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거의 막 그 부정적 감정들로 인해서 건강이 무너지고 감정 체계가 무너져서 막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이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거든요. 이 가슴에서 만나는 사랑. 그 정도로 힘이 있는 거니까요. 우리 어머니들께서 그 어머니들 소원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어렵고 힘들게 살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행복하게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어렵고 힘든데 아이들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먼저 행복하셔야 돼요. 그럼 어머니가 먼저 행복해질 수 있는 능력은 어머니들 가슴 안에 있는 사랑을 만났을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육아의 첫 번째는 어머니 안에 있는 사랑을 만나서 본인이 먼저 행복해지면 그 다음에 그것이 아이들한테 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